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30년쯤 전에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서 말이죠. 3주간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처음 교회를 가게 됐어요. 주일날 아침에요. 갔는데 이 찬송을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펑펑 울면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앉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훈련 받을 때 그때 처음 가서 예배 드렸을 때 드렸던 그 찬양 기억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제가 이 찬양만 들으면은 참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때 군대 가서 여러분 군대 가서 그 군대에 있는 찬송가 성경책 보면 전부 얼룩얼룩합니다. 눈물들이 하도 떨어져가지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비유가 얼마나 유명하고 많이 아는지, 또 이 비유 때문에 Good Samaritan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Good Samaritan's Purse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NGO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Good Samaritan 하면 전부 선한 사람이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그런 존재가 이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물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 교사라고 그러네요. 율법 교사는요, lawyer라고 번역되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 율법에 정통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그가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25절 보면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주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성경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언젠가요, 또 다 제자들에게요, 가장 큰 계명 2개가 뭡니까? 우리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이 굉장히 근본적인 계명입니다만은 그것도 요약해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2가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2가지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정확히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했고요. 우리 같이 읽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아멘입니다. 예,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냥 제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모든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뭐 하는 건가요? 예? 내 목숨을 다해서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2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제가요, 예,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율법 교사답게 전문가답게 똑똑하게 촥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가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율법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요,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웃이 누군가요? 주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요, 내 친구도 있고요, 내 친구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있고요, 내 원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감정이 막 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남이지만, 나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막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불안당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만한 이웃이 누구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과거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죄인들은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죄인들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말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데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 어떤 범위의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다시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내 이웃은 사랑하겠는데 이웃 아닌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은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100번은 더 들은 것 같아요. 이제껏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게 100번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웃 아닌 사람이, 가장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장 이웃 같은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이 높은 시온산이라고 불리우잖아요. 그 지형이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발 800m 정도 된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해발 800m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잘 감이 안 오는데, 서울의 남산 있잖아요. 남산이 260m 정도래요. 그러니까 저는 남산 꼭대기는 제가 쉽게 올라갔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거보다 한 3배, 4배 정도 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반면에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완만한 북동쪽으로 한 1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리고는 높이가 바다 수면 높이보다 좀 더 낮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한 250m 정도예요. 수면보다도 250m나 낮은 곳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자면 완만한 비탈길입니다. 이게 한 1000m 정도 차이가 나는 비탈길이니까, 비탈길일 뿐만 아니라 곳곳에 광야도 있고요, 또 바위도 많고, 그래서 길이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길은 쉽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자면 이게 가장 빠른 루트였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데 바위도 많고 곳곳에 동굴도 많고요. 그래서 길은 좁은 데다가 험난하고요. 그래서 동굴 속에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확 사람들 습격하고 돈을 뺏어가는 그런 강도짓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났던 곳이라고 그럽니다. 하여간 그 여정이, 가는 길가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야기 속에서도 강도가 등장합니다. 지나가던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가엾은 사람이 강도에게 습격을 당해서 가진 거 다 뺏깁니다. 여러분, 겉옷도 뺏기고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옷도 다 뺏기고 옷을 거의 벌거 벗겨진 채로 말이죠. 또 매를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이제 내버려두면 곧 죽을 정도로 하고 강도들은 떠나갔다고, 이제 그 현장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먼저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제사장은 그냥 떠나갑니다.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들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제사장, 우리 보통 정상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누군가가 그렇게 신음하고 있다면 말이죠, 강도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신음하고 있다면 뛰어가서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요, 굳이 전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제사장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 이런 걸 그런 문제로 놓고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수님의 의도는요, 제사장이 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는가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이고 또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그냥 지나쳐가고 말았다라는 정도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면서 그냥 지나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외면하고 지나간 다음에 또 레위인 한 사람도 그냥 그를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운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찬양하고 성전에 필요한 일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하고 더욱 가까운 사람들이죠. 말씀도 일반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도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보고는 지나쳐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아마도 원수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렇게 됐나 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 때가 아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뉘게 되죠. 그랬던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요, 기원전 한 722년경에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그 북왕국의 수도였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는 전부 다 내쫓아 버리고요, 다른 외국에서 사람들 들어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지역에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이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섞이게 되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하나님 신앙이 이상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섞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신을 이상하게 섬기는 불결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 불결한 민족들, 불결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후에요, 포로기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럴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심하게 방해했습니다. 너무너무 밉게 방해를 했습니다. 아주 방해하고요, 또 고통스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고요. 이방인
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정도였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루트가 여러분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 않은 게 참 안타깝네요. 하여간 지도를 가만 보면 그쪽에 산이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게 가장 가까운 루트였습니다. 좋은 루트요. 아니면 이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서 다시 건너가는 그런 루트가 있고요. 아니면 이 지중해 해안으로 가는 루트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루트가 사마리아를 통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웬만한 일이라면 이 가운데 가까운 루트를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었다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기저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가지는 텐션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물론 강도당한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당한 유대인을 보고는 우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놀랬겠죠. 무섭습니다. 그죠? 무섭습니다. 지금 혹시 아직도 강도가 어디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두려운 마음보다도 지금 강도당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신음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가진 불쌍함, 긍휼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 죽게 될 건데요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그에게 생겼고요.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게 해 주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 잘 돌보라고. 나는 지금 볼 일 때문에 가는데 혹시 데나리온 2개, 2 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와서 다시 보전해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달라고 당부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은 다 착한 사람,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이 본문의 요점은요, 혈통이나 출신이나 직업이나 그의 신분이 뭐든 간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힘썼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3번째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비시킨 것은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껍데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의도라기보다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전문가들이 성경답지 않게 사는 반면에 성경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더라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고 실천 없는 사람과 말은 하지 않아도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는 사람을 대비시킨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남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과 말씀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아니고 율법 교사가 대답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가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비유를 가만 듣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정리하십니다. 36절 말씀, 37절 말씀이요. 제가요 예수님 말씀을 읽을게요. 여러분은 이 로여의 말을 읽으시면 됩니다. 36절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협력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을 때 이 율법 로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잖아요. 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요. Do so 이겁니다.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라 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요점은요,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28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고요. 37절에도요. 그렇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라 말입니다. 하라. 라고요. 이것을 우리는요, practice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실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가진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는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봤습니다만 본문의 말씀은요, 이 로여가 대답했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같이 읽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요. 이 말씀을 이제 로여가 대답할 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이요. 이게 뭡니까? 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한 건가요? 우리의 마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나의 will power가 있잖아요. 그죠? 또 내 목숨이요. 내가 무엇보다도 더 아끼는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뜻이요. 내가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뜻.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말로만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정도가 아니라 내 이성과 내 감성과 또 내 의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또 나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던져야 하면 던지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다면 싫어하시는 일이 나한테 너무너무 즐겁고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내가 이 일을 생각하면 정말 막 excited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안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에게는 십자가를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내 모든 나의 전 자아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마음 한 구석에도 이렇게 내가 남겨두는 것 없이요, 전부 하나님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이 목숨을 다하며 또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다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이웃을 내가 생각하고 돕고 돌보고 세우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이웃은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내가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웃을 사랑하니까 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착각이죠. 옛날에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이게 아재 개그래요. 이웃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웃들을 돕는 그런 체리티의 행위가 귀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신앙을 떠나서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말의 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세워가는 일로 표현이 된다고요. 드러난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반대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향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요. 예,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은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지엄하신 명령이요. 이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라 하면 하는 거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물질적으로 사랑을 베풀 줄 모른다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죠. 배고파서 죽겠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좀 고기 좀 사 먹지 그래.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는 그건 말로만 무성하게 사랑한다 해서 하면서도 사랑의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 몸에 필요한 것 있으면 이웃에게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이웃도 좋아합니다. 그것을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썩어가요. 내가 너무 많아서 그거 다 처리 못해가지고 썩어가요. 그렇지만 옆에 보니까 옆에 이웃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모른다면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부자는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뭘 깔고 말이죠. 그 앞에 거적대기를 깔고 그 위에서 주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잔치를 벌리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정확하게 바뀌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다고요? 낙원으로. 부자는 어디로 갔다고요? 지옥으로, 음부요. 부자가 왜 음부로 떨어졌어요? 부자기 때문에 떨어졌나요? 그거 아니고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이 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 아니라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과는 달리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고요. 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 불쌍한 사람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가 가까이 갔던 것은 강도당한 사람을 내가 뭔가 도울 것이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갔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사람 몰골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 상처를 은근리하게 그런 효능이 있었다고 그래요. 올리브유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올리브유와 그 다음에 그 포도주도 그 소독약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나는 그냥 바빠서 빨리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멀시가,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있기를. 그러고 그냥 돌아간 것 아니잖아요.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그냥 가면 죽을 게 뻔한데. 그래서 그는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막에서 돌봐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돌볼 때도요, 성의껏 했습니다. 그죠? 이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줬다고 그래요. 1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요.
하루 일하는 거야. 근데 그 하루 일한 걸 모조리 그 하숙비로, 그러니까 숙박비로 다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2데나리온이면 약 2주치 정도, 2주치 정도의 값이 됐다고 그래요. 숙박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갔다 올 동안 이 사람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요, 이 하숙집 주막 주인이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가면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더 낼 테니까 이 사람 최선을 다해서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힌 사랑의 실천 아니겠나?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도 면밀하게, 세심하게 생각하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뜻을 다해서 불행한 사람 도운 것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결국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은 단지 율법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알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게 신앙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알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 많이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구체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참 사랑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를 물으라고 도전하십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를 묻는 태도는요, 누가 내 친구입니까? 를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친구에게는 누구나 잘하죠. 내 친구,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가 누군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는 이웃이 되고 있는가를 성찰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는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를 성찰하라고요. 내가 과연 그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랑의 이웃이 되어준 적이 있는가? 자신에게 냉철하게 물으면서 누구에게든 지금 나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 아니고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셨단 말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선한 이웃 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